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온 세상 교회와 나라와 가정의 미래이며 보물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다 잘 되고 다 잘 살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다 잘 자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에 대한 일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숙제와 같고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나름대로 내 자식 내가 잘 키우면 되겠지 생각하고 막상 키우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또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 어릴 때는 그래도 잘 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 부모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거목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문제만큼은 영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적극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꼭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 즉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가장 안타까운 현실적 교육 현장의 결과론인 것입니다. 한 번은 로버트 로젠달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동물학 교수가 들쥐의 생태 연구를 하는데 자기 연구실에서 200마리의 들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름에 3개월간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아무 생각 없이 200마리 중에 50마리의 머리에다가 흰 페인트를 칠해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로젠달 박사님이 휴가를 떠난 뒤에 연구실에는 사육사들이 남아서 들쥐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왜 박사님이 여행을 가시면서 200마리 중에서 50마리만 골라가지고 머리에 흰색을 칠하고 가셨을까? 몹시 궁금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아마 박사님이 표시해 놓은 것은 분명히 좋은 품종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뛰어나거나 영리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좀 다를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3개월 동안 다른 들쥐보다도 머리에 흰색을 칠한 들쥐들을 더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박사님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50마리의 들쥐가 특별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50마리의 다른 들쥐보다도 머리에 흰 페인트를 칠한 50마리의 들쥐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발육이 잘 되었고 훈련도 아주 잘 되어가지고 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사육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육사들은 머리에 흰 페인트를 칠한 50마리의 들쥐가 다른 들쥐보다 더 영리하거나 더 특별한 들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50마리의 들쥐를 사육할 때 다른 들쥐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정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사육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확실하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찮은 들쥐들도 사육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는 그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 성숙과 성장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고 그 대상을 사람들에게 바꾸어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더 달라지고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선덕고등학교가 금년에 서울대학교 36명, 연대, 고대 98명, 그 외에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갔고 전국에서 5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때 지역에서 외면을 당하던 그런 학교가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사가 채용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학교는 그 자리에 있는데 자사고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학교 교사와 부모가 관심을 쏟고 정성을 기울인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다음 세대에게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쏟는다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바르고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신앙이 깊은 인생으로 장성하여 교회와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 기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은 반드시 적극적인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4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을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을 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바로잡아주면 그 아이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같은 때에 자식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통한 행동이 몰지각한 부모의 실체로 오해받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식에 대한 가혹한 행위로 인한 관심의 척도에 따라서 자식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방법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교정시키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키우려고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17절 말씀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를 깨우쳤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 내 입술이 올바른 말을 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니?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만족스럽겠니?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초월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단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혜롭게 믿음의 말을 잘하고 들으면 그들의 앞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은 우리 자식들이 반드시 믿음 안에서 말을 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은 하나님의 인물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앞으로 너의 길이 환하게 열려질 것이며 내 삶의 소망이 영원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도 자식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식의 장래를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똑똑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요, 성격도 똑부러지고, 반장을 하는데 아주 정의롭고, 그 아이의 꿈이 뭐냐면 장차 판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그게 그 아이의 포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너는 한 인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아이의 장성한 모습에 대하여 전해 듣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갑자기 아버지를 세상 떠나보내고 이후에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주일학교에 그렇게 다니던 아이가 신앙이 없는 어머니 밑에서 세속적으로 자라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 기본적인 인간적인 모습도 상실한 채 나약하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 주변에 그 친구보다도 훨씬 더 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지만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며 성장한 그런 친구는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존경받는 교회의 중직자로 또는 존경받는 부모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역시 믿음으로 자란 친구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 호락호락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만하게 살면서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우리는 나 자신을 내 컨트롤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으며 신앙의 거룩한 구속 안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울지라도 그런 거룩한 구속과 울타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식이 신앙의 곁길로 빠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교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한나 어머니가 소원한 대로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성전에서 일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힘든 일, 굳은 일 다 하면서도 얼마나 잘 성장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 나라 노예로 종으로 살았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니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이 총리가 되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집안에서 한 사람만 성공하고 잘 때도, 복을 받아도 온 가족이 다 혜택을 입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정규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꿈을 키워 미국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흑인 노예 해방의 선구자여 위대한 대통령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기억되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값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보람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다음 세대가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셔서 한 시대 나라와 교회와 사회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그 복을 자신 있게 간증하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6월 9일 주일날에는 우리 평강의 교회에서 개척한 이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를 절실히 깨닫고 다음 세대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초청하여 다음 세대 축제를 개설하여 다음 세대의 가치를 새롭게 회복하는 데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1부 예배 때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 총동원 초청 전도주일로 선포하고 우리 이웃의 지인이나 친척 중 다음 세대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단계적으로 교제를 나누다가 5주차에 선물하고 주일날 함께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총동원 주일에 어른들만 모시고 오는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은 바로 그들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온 교회 성도가 합심하여 다음 세대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래서 미래가 있고 새롭고 신선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음 세대가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 살면서 잘못될 때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지옥 가지 않도록 이끌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인물로 장성하여 아버지 나라에 또한 사회에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한 이 영혼들 6월 9일 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1부 예배, 2부 예배 46명과 58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이 다음 세대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